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신발, 우산, 옷 등에 자신의 이름을 붙인 세계적인 골퍼가 있습니다. 바로 아놀드 파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놀드 파마, 그 우산, 알록달록한 우산 표시 있는 이름을 붙인 이 파머인데요. 하루는 이 파머의 집에 다른 유명한 골프 선수로 파머하고 친구이자 또 경쟁자인 잭 니클라우스라는 골퍼가 찾아와서 하루를 묵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잭 니클라우스입니다. 우리 볼 때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요. 그렇죠? 이에 이 잭 니클라우스는 파머의 집을 돌아보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파머가 골프 대회 수백 번 이상을 우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우승할 때마다 많은 우승 트로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집 거실에는 그 많은 트로피는 찾아볼 수 없고 오직 하나의 트로피만 놓여져 있는데 그 트로피가 다 찌그러진 그런 볼품없는 우승 트로피 하나만 달랑 놓여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많은 트로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파머는 주로 어떤 대회에서 우승했나 싶은 것을 살펴보려 했던 잭 니클라우스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 파머에게 아니 그 많은 우승 트로피는 다 어떻게 하고 이 찌그러진 우승 트로피 하나만 여기 달랑 놓여져 있느냐라고 궁금해서 물어보았다고 합니다만, 그러자 파머는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니 이 우승 트로피는 내가 처음 우승할 때 받은 트로피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승했을 때 이 트로피를 받을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으며 심지어 그때는 얼마나 좋았든지 이대로 죽어도 좋다까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물론 그 뒤에 더 큰 대회도 많이 우승을 했지만 그러나 그때는 그런 감격이 없었기에 이 우승 트로피만을 응접실에 두고는 바라보며 처음 가졌던 그 마음과 그 열정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즉 아놀드 파마는 혹시 자신의 골프를 시작하며 가졌던 초심을 잊어버릴까 봐 오직 그 찌그러진 우승 트로피만을 거실 한가운데 세워놓고는 계속해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만,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비록 우리들에게 그런 우승 트로피는 없다고 하더라도 대신 이런 자세는 우리들에게 꼭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들도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자신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자신이 누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들은 엉뚱한 일에 열심을 내거나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일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많은 사람 가운데 미리 선택을 하셨습니다만 왜 그렇게 선택하셨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깨끗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예뻤어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맡기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일꾼을 찾으셔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꾼답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일꾼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들이 항상 기억하며 집중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 끝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정받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일꾼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들이 기억하며 집중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오늘 그 내용을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먼저 첫째,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꾼의 모습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충성하되 어떤 모습으로 하라고요? 일꾼의 모습으로. 일꾼의 모습으로. 오늘 보면 1절로 2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일꾼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만, 여기서 주목해 볼 말씀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 중에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일꾼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휴페레테스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후퍼라는 말과 페레테스라는 말이 합쳐진 말인데, 그 중에 후퍼라는 말은 뭐냐? 밑에라는 뜻입니다. 페레테스는 뭐냐? 노를 젓는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헬라어로 휴페레테스 일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밑에서 노 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 여러분 과거에 군함이나 이 그리스나 로마의 군함을 보면요, 로마의 군함을 보면 노가 40개면 노 젓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40명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기억나시나요? 예. 이렇게 배너에 나오는 장면인데, 이렇게 노 젓는 사람, 밑에서 노 젓는 사람,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휴페레테스, 일꾼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은 노를 저어 배를 움직이게 했지만,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노를 저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자기들 마음대로 멈출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지휘관이 노를 저으라 하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또 이 길이 죽으러 가는지 살으러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저었습니다. 또 멈추라 하면 그냥 멈춰야 됐습니다. 이것이 일꾼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된 모습으로 충성하라는 말씀은 바로 이 모습으로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미국의 유명한 실업가이자 자선사역가였던 록펠러의 일대기를 읽다가 한번 볼까요? 록펠러? 이 사람이죠.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록펠러가 시골에 있는 호텔을 방문해서 며칠을 묵게 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시골 호텔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왜냐니 이 시골 조그마한 호텔에 이때까지 그런 유명 인사를 한 번도 손님으로 치러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록펠러가 나가서 저 호텔 형편없더라 그러면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호텔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록펠러가 온다 그러니까 잡을 안 서게 되어서 친절해야 된다, 친절 교육을 시키고 깨끗해야 된다, 온데 청소하고 불편함이 없게 된다고 뭐 난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시중드는 직원도 직원 중에 제일 잘생긴 직원을 하나 뽑아가지고 정성껏 시중을 들으라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덕분에 록펠러는 며칠을 그 시골 호텔에서 묵으면서 아주 불편함 없이 잘 보냈다고 합니다. 이제 체크아웃을 하고 떠날 시간이 다가왔는데, 미국은 우리들하고 다르게 호텔에서 나갈 때 뭘 냅니까? 안 묵어보셔서 잘 모르시겠습니까? 호텔비를 내고 또 뭘 내야 됩니까? 팁을 내야 돼요. 10%에서 15%의 팁을 내야 돼요. 그래 록펠러도 호텔비와는 별도로 15%의 팁을 지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팁 가지고 시중을 들었던 청년이나 청소했던 사람들이 다 나눠 갖는 겁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시중 들었던 청년이 록펠러가 돌아서 몇 발짝 가기도 전에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니, 아니 세계적인 재벌이 째째하게 요게 뭐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시중을 들으면서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대재벌이니 팁을 남들보다 많이 줄 것이다. 그런데 남들하고 똑같이 주자 실망을 해서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만, 그러자 호텔을 미처 벗어나기 전에 이 말을 들었던 록펠러가 돌아와서 그 청년 어깨를 두드리며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아, 자네가 정당한 팁을 받으면 자네는 당당한 호텔 직원이야. 그러나 내가 자네에게 팁을 더 많이 주면 자네는 구제받는 거지가 되고 마는 것이야. 나는 자네를 거지로 대할 수 없었네. 라고 하면서 또 한마디를 더 했는데요. 뭐라고 했느냐 하니, 자네가 하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잘 섬겨주길래 내가 돌아가는 대로 우리 회사의 직원으로 특채하려고 했는데 하는 걸 보니 그만두어야 되겠네.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 청년이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으로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보잘것없는 시골 호텔의 직원에서 미국의 거대 기업이었던 록펠러 기업의 직원이 될 수 있는 출세하는 길이 열릴 수 있었는데 그만 끝까지 충성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이 가미되는 바람에 그 좋은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만, 그런데 이런 모습은 비단 세상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살펴볼까요? 한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당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왕이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15절로 17절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앞을 보시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을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충성하였기에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심판하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아말렉과 전쟁에서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욕심을 가미시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즉 다시 말해 아말렉과 전쟁을 행하면서 분명히 죽이라고 하신 아말렉 왕을 살려두고 그 대가를 받으려고 하며 좋은 소와 양도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 소양을 숨겨놓고 자기의 수입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왕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완전히 버려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는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남유다의 선왕이라고 불렸던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하면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잘 아시는 대로 그는요, 하나님 앞에 지난날 내가 선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여 달라고 기도해가지고 15년의 세월을 연장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 기적을 행하신다는 표적으로 해가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셨던 그런 이적을 베풀어 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요, 그 연장의 사건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사야 선지자는 이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7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그토록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이 남유다, 그 남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의 속국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자기의 아들 중에 한 명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내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이 히스기야 왕이 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열왕기하 20장 13절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열왕기하 20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와 창고의 모든 것을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히스기야가 기적같이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에서 사자를 보내왔습니다. 축하 생년을 보내왔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뭘 했느냐? 자신의 무기고와 보물고를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남유다가 강성해진 이유와 자신이 다시 건강해진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대단해서 그런 것처럼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징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끝까지 잘 가다가 마지막에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 어떻게 자기가 물을 냅니까? 하나님이 내셨지.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높였더니 하나님 그를 징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울왕도 히스기야도 모세도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결말을 맞이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까? 따라서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하나님의 앞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일꾼으로 충성하면서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생각을 가미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떤 이익을 보려고, 하나님을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떤 명예를 누리려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시는 바른 일꾼의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충성을 다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상급과 칭찬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의 인생의 뒷맛이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꾼이란 어떤 사람이냐? 대단한 사람,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신 말, 일꾼은 밑에서 노젓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명령대로 저으라 하면 적고 멈추라면 멈추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과 내 이익과 내 명예가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아까 그 노젓는 모습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여러분, 여기에 내 명예가 어디 있습니까? 내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이익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끝까지 이 모습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주님 앞에 칭찬받으시는 바른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또 하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주목해 볼 건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앞을 보시며 시작. 사람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사람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하면서 사람들의 판단과 말에 의해 휘둘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을 사모하며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말들이 많습니다. 남들이 뭐라 그럽니다. 그게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에 왔다 갔다 하며 그 말에 신경 쓰는 사람은 일꾼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거장 화가인 미켈란젤로를 아실 겁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죠. 예. 그의 일화 중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로마에 있는 시스틴 성당, 교황청에 있는 시스틴 성당 천장 벽화 프레스코를 그렸는데요. 한번 보죠. 우리 천지창조, 이 그림을 미켈란젤로가 그렸습니다. 이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목을 적히고는 이렇게 정말 힘들게 이 그림들을 다 그렸습니다. 이제 이 벽화가 거의 완성할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이 벽화는 이미 끝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미켈란젤로는 거꾸로 매달린 채로 거기에 보면서 손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조수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선생님, 이제 끝나지 않으셨습니까? 내려오시죠. 그러자 미켈란젤로는 뭐라 이야기했냐? 자네 눈에는 끝난 것으로 보이는가?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네. 그러고는 몇 달을 더 그 거꾸로 매달린 채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몇 달이 지나 누가 봐도 끝난 그림입니다. 이제 다 끝났다. 그런데도 계속 매달려 있자 또 다른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제는 정말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켈란젤로는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내 눈에는 끝난 것으로 보이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 내 눈에는 끝난 것으로 보이는데 정말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 여러분, 이 일화는 미켈란젤로에게 있어서 사람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냐 하는 것이 그에게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일꾼된 우리들도 사람의 말에 의해 좌우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도 불완전한 사람인데 그가 무엇을 안다고 그 판단에 의해 실망하고 시험에 들고 하는 것입니까? 또 남들의 칭찬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게 목을 메고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오직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칭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해 보면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일꾼의 삶을 산 성도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주님이 주시는 칭찬과 주님이 주시는 영광과 주님이 주시는 존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칭찬과 주님이 주시는 영광과 주님이 주시는 존귀가 이 세상의 칭찬과 이 세상에서 남이 알아주는 것과 내 명예와 그런 딴 것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과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하며 믿음 생활할 때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말을 의식하고 내 이익, 내 생각 이런 것 가미시키지 말고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판단하실 때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충성할 때 그 모습이 또한 하나님 기억하시는 귀한 일꾼들의 모습으로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명한 작가인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 톨스토이의 여러 단편집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3가지 질문이라는 단편집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단편집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이다. 즉 지금 이 시간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난 날만 생각하며 그때 그럴 걸 하고 삽니다. 또 어리석은 사람은 미래에 이렇게 할 것이라고 현재는 노력하지 않으면 걸 하고 상상만 합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이라는 이 귀중한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그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하셨습니까? 그래서 정말 일꾼된 모습으로 충성을 다하는 모습, 내 생각과 내 이익과 내 명예가 아닌 그리스도의 일꾼된 모습으로 충성 다하는 모습,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 사람의 판단이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을 사모하는 모습, 그 모습으로 열심히 일하셨다면 우리는 기대해도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칭찬과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억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시간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의 관심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는 일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집사님의 자랑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세상 명예, 세상 이익 추구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 따르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이 주는 영광과 하나님이 주는 존귀를 사모하며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모습으로 일꾼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셨으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절로 2절 말씀 앞을 보시며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도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일꾼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충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을 보시면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사람의 판단이나 칭찬에 집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판단과 칭찬에 집중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저나 여러분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불러주시며 상급을 우리의 머리 위에 세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하리라고 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는 그런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